이사야 32사장입니다. 1절 6절 이사야 32사장이네요. 거의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66장까지 있는데 이제 33장 맞췄으니까요. 이사야 34장 1절 6절 오늘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여 합니다. 이사야 34장 5절 6절 말씀 이사야 3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34장 5절 6절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아의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제가 5절 6절 했죠. 6절 되겠습니다.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여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시작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타력을 행하시는도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네요. 이두메아는 에돔입니다. 에돔을 그리스 말로 이두메아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에돔이라 그랬죠. 그리스 말로 그리스 사람을 에돔을 이두메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여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는 일이죠.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여 주의 칼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고 6절에서도 큰 사력을 행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주의 칼로 전쟁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여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과 말씀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을 다 알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진리가 저희 마음속에서 자유로운 행복을 얻어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상의 삶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여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주의 칼, 성례의 칼, 성례의 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죠. 성경 주의 칼이 자주 나오는데 심판의 도구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여리고 앞으로 왔을 때 주의 칼을 빼어든 한 남자를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이렇게 묻자 그는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 대장 왔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친히 칼을 빼어들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섰던 겁니다. 주께서 친히 이 전쟁에 앞서 나가시며 싸운 겁니다. 주의 칼이 가나안 족속들이 임했고 그들은 주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했습니다. 역대기상 21장 3절에 다윗이 주의 천사의 칼로 인해 두려워서 감히 그것 앞에 가서 하나님께 여쭙지 못하기 때문이더라 했죠. 여러분 주의 천사의 칼로 인해 두려워하여 주의 천사의 칼 나오죠. 주의 천사의 칼로 주의 천사가 하나님입니다. 주의 천사의 칼로 그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천사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 나옵니다. 다윗이 주의 천사의 칼로 인해 두려워하여 주의 칼로 두려워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칼은 누구든지 심판할 수 있는 칼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고 사흘간 주의 손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의 칼로 인해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칼을 베헤못에게 가까이 댈 수 있습니다. 욥기 4장 19절에 그는 하나님의 길을 중에서 뜸이거니와 그를 만드니까 리오야다나 베헤못 사탄을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그를 만드니까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댈 수 있느니라. 베헤못, 리오야다, 용은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시며 죽이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분의 칼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전쟁에 주이시고 전투에 능하신 주께서 자신의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45편 3절 오 지극히 능하신 이여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르소서. 이제 왕의 검은 영광의 왕께서 가진 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칼입니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넓적다리에 차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흰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전쟁하시는 모습을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주의 칼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이 잘리고 목이 잘리니까 몸에서 피가 쏟아지죠. 그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수 갚으시는 주님, 보복의 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칼을 가시며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십니다. 시편 7편 12절에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Ready, I am ready.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하늘의 왕좌에서 일어나 이 땅으로 내려오시면 심판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칼에 죽게 됩니다. 시편 66편 16절에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니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엄청 끔찍한 말씀입니다.
죽기에 죽임을 당할 자가 많다는 것은 그분이 친히 심판을 집행하시기 때문이며 특히 대환란 때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를 대적하는 왕들이나 군대를 주께서 담멸하십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 땅 아래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역시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겁니다. 주의 칼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갑니다. 계시록 가서 계시록 1장 6절, 1장 16절, 2장 12, 16절. 계시록 1장 2장. 자, 주의 칼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칼이 나오고 양날 달린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러면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검이 나오고 했죠. 그분의 입에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 주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은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이 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죽이지 못할 것이 없는 검입니다. 2장 12절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서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니가 이것들 말하노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니 했죠. 주님은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회 가라의 진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심판의 말씀은 양날 달린 검이란 겁니다. 그분은 원수들과 싸우십니다. 대적들을 죽이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장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전능자의 큰날에 주의 칼에 죽은 자들은 땅에 묻히지도 못한 채 그의 몸이 짐승에게 먹이가 되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해치우는 것이 들의 짐승들입니다. 계시록 19장 21절에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모든 날짐승들이 뭐예요?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주의 칼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은 마귀와 세상과 죄와 싸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 하나의 변신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성령의 검을 취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 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주신 공격무기입니다. 우리 혈과 육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하늘을 통하여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 검은 살아있고 예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들고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라 합니다. 주의 칼, 주의 말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검이 있습니까? 성령의 검. 우리 손에 잡은 성경이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읽고 믿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 마음속에 쌓아둔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시편 149편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 달린 검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양날 달린 검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말씀을 빼앗겨버렸다면 그는 검을 잃어버린 군사와 같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흘려듣는 사람들은 검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라. 그게 진리의 말씀 하나의 권능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 잘 주목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육신의 정욕과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의의 병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이 막 살아있을 때 죽은 놈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금방 해결돼요. 근데 사탄이 전에는 아예 뭐였죠? 왕이었지. 와서 차려다면서 글천들 이래요. 왜 본능이야? 말 안 듣지 그러면은 벌벌 떨어요. 왜? 하도 오랫동안 사탄의 종로를 하다 보니까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노예 해방이 돼서 노예 해방됐을 때 해방된 노예들이 그 남부에 살질 못했습니다. 남부에 살면 어차피 다시 또 백인들한테 겁먹어도 안 돼. 이거는 벌써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 다 북부로 옮겼는데 그게 주로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흑인들이 제일 많은 겁니다. 시카고로 다 옮겨줘야지 비로소 시카고에 있는 백인이나 남부에 있는 백인, 사백인은 똑같은데 시카고에 옮겨줌으로 비로소 얘들이 우리가 해방됐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냥 사는 사람들은 해방되고 나서도 해방감을 별로 못 느꼈어요. 동네 가면 어차피 백인들 가면 옆으로 길 비켜서 이렇게 하고 고개 푹 숙이고 얼굴도 못 들었습니다. 안에 뭐 맞으니까. 해방됐는데도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그것에 못 벗어난 거였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입니다. 언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들이다. 왜?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뭐 하자 그럴 때는 단칼에 딱 쳐버렸어요. 단칼에 치는 방은 간단합니다. NO 하면 됩니다. 단칼에 NO 하면 돼요. 뭐 하자 그러면 NO. 나 크리스천이야 그러면 돼요. 아이고 잘났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돼요. 단칼에 딱 막 길고 또 디베이트 할 필요도 없고요. 논쟁할 필요도 없고 단칼에 딱 하나요. 난 그거 안 한다. 놀러 가자 그러면 NO 하면 돼요. 영화관 가자 그러면 NO 하면 됩니다. 나이트클럽 가자 하면 NO 하면 돼요. 술 마시자 그러면 NO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NO. 안 해? 간단합니다. 단칼에 잘라버리면. 근데 그 NO가 상대방에는 비수처럼 들어갑니다. 왜? 성례의 검입니다. 성례의 검 하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NO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납니다. 그 나하고 너무 친한 선배가 있고 너무 친한 뭐 누가 있고 예수 한번 전해봐. 그 사람한테 간단히 끊어집니다. 간단히 해결돼요. 뭐 가족 중에 누가 나를 갈고 다녔다. 간단히 예수 한번 전해봐.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몇 번만 말해보세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찾아오던 시어머니 안 옵니다. 전화 그런 시아버지 안 해요. 전화할 때마다 예수 믿을 때 몇 번만 말하면 다시 전화 안 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해보세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렇게 나는 술을 못 끊겠다 하지만 술 친구한테 예수 이야기 해봐요. 다시는 술맛 떨어져서 마시자 소리 안 합니다. 끊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입니다. 의의 병기. 가족이든 뭐든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 전해보세요. 자, 갑니다. 이사 34장 1절. 민족들이여 너희는 가까이 나와 들을지어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들을지니라. 민족들이여란 말은 이교도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한 민족, 한 백성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민족들이라고 하면 이교도들입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향해 너희는 가까이 나와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한 주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은 주를 멀리하고 주를 떠나고 주를 배척하고 부정하고 멸시합니다. 세상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 주를 믿는 자들조차 싫어합니다. 주께서는 그들 향해 너희는 가까이 나와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하길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셨어요. 자기 몸에 귀가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을 가리지 않고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외쳐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해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을 볼 겁니다. 하늘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늘들과 땅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처소들에 거하는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천사들에게 주님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나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29절에 오 땅이여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땅이여 이 말은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주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왕국복음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그날에 천사들이 하늘을 가로 찔러가며 외치는 영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사사기 5장 3절에 오 너희 왕들아 들을지어다.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모든 정치인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땅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시편 49편 2절에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들을지어다. 그 빈부 귀천 신분에 관계없이 다 들을지어다 말이에요. 주님께서 신분이나 지위나 빈부에 관련 없이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시편 50편 7절에는 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널 향하여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멀리 있는 자들 쾌락에 빠져 사는 자들 창녀에게도 주님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에스겔 16장 35절에 그러므로 창녀야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창녀한테 주의 말을 들으라고요. 술주정뱅이도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거렁뱅이한테 빌어먹는 거렁뱅이한테도 가난한 자들아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부자들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왕들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은 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계시록 2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께서도 그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 들을 의사도 없고 의지도 없고 소원도 없어요. 듣고 싶지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부르짖음 그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예레미야 25장 4절. 또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으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듣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 이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입니다. 들을 의사가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데 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앉아서 설교 듣고 있겠어요. 여러 설교 듣는 사람들은 어쨌든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점에서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 시간에 그죠? 들어놓자야 되는데 말이죠. 앉아서 설교 듣고 있다. 이 자체만도 여러분 큰일한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 까닭은 내가 일찍 일어나 그들에게 보낸 나의 종 대언자들이 전한 내 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듣지 않는다. 이거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문제는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들으려는 의사가 없다 이 말이죠. 들으려는 의지가 없다. 들으려는 마음이 없다. 소울이 없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완악함 또는 반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반역이란 말은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걸 반역이라고 그래요. 아, 듣기 싫어 그럼 뭐죠? 자식도 그래요. 엄마가 뭐 말하는데 듣기 싫어 그럼 뭡니까? 그게 반역이지. 듣고 싶지 않다. 그만 말해. 이러면 뭐죠? 그게 반역이에요. 또 막 말하는데 또 놀고 있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놀고 있네 그러면. 근데 지금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는데 뭐라는 거죠? 놀고 있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들을 멸망에 넘겨주셨습니다. 교회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므로 배교합니다. 2절 34장 2절 주의 경로가 모든 민족들이 임하며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이 지금 문맥이 대환란 시점입니다. 주의 경로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했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한마음으로 주를 대적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2절 3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 주 하나님이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과 예수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지 않는도다. 땅의 왕들은 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합니다.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아마겟돈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데 모아서 한꺼번에 자신의 경로와 분노를 쏟아 부으시고 그들을 진멸하실 겁니다. 유엔의 깃발 아래 뭉치든지 교황청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든지 간에 그날에 모두 진멸되고 사륙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에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로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민족들이 견디지 못한다.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하고 주님의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분의 경로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5장 15절에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같이 이르시되 내 손에 이 경로의 포도즙잔을 가져다가 내가 너를 보내 경고하게 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니까 땅의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이것이 대환란 때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겪게 될 환란입니다. 반이스라엘을 외치며 주를 대적하는 땅의 모든 민족들은 주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고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내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왕국들과 민족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태우는 거죠. 그들 위해 내 경로고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온 땅이, 온 세상이 말이에요. 주를 대적한 민족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계시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 19장 15절.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 기후변화로 핵전쟁으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2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계시록 14장 20절이네요. 2절이 아니고 계시록 14장 20절. 자, 그럼 도시 밖에서, 예루살렘입니다.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말굴레까지 하면 말이 성인들이 사는 말이면 키가 1m는 되죠. 말굴레까지 닿으려면. 그 사람들이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냐면, 그 정도 높이에. 그리고 길이는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다. 엄청난 거죠. 1600 스타디온 하면 약 300km입니다. 1600 스타디온 하면.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며. 이 구절들은 지금 본문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지금 34장에 나오는 34장 2절을 정확히 성취한 구절이에요. 문자 그대로. 주의 경로가 모든 민족들이 임하고 그분의 분노가 모든 군대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셔서 사륙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사야로 와서 34장 3절.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지며 그들의 사체들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산들이 녹으리라 했습니다.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묻히지도 못하고 지면에서 배설물같이 됩니다. 주의 경로로 넘겨졌던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절에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라 걷고 추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온 군대 앞에 펼쳐놓으리니 그 뼈들이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거름이 되리라. 땅에 시체가 널려있지만 그것을 치울 사람조차 없었던 겁니다. 거름이 된다잖아요. 죽은 몸이 거름이 된다 이거예요. 대환란 때 민족들 군대들은 이보다 훨씬 더 수가 많습니다. 그들이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타도 누가 그 사람들을 거두어서 묻어주거나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25장 3절 그날에 주에게 죽임당한 자들이 땅 이 끝에서부터 심지어 땅 저 끝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애도 받지 못하고 거두어지거나 묻히지도 못하며 땅에서 배설물이 되려오다. 몸에 시체가 어떻게 된다 그래. 땅의 끝에서 저 끝까지 주에게 죽임당한 자들이 그래서 땅에 널려있다가 썩어서 거름이 된다는 거죠. 이들의 몸은 땅의 거름, 배설물이 됩니다. 그들의 사체들에서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산들이 녹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습니다.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그리스 단위로 600피트예요. 로마에서는 650피트 정도예요. 그럼 이게 600피트 정도? 예, 그 정도. 약간 단위 다른데 180에서 185m 정도. 보통 180m로 봅니다. 그럼 약 한 300km 정도가 피가 말굴레까지 피가 퍼졌는데요. 이건 강이죠, 말 그대로. 피로 이룬 강이죠. 그때 그 정도의 강이, 그렇게 피가 흐른다 이거예요. 4절입니다. 또 하늘의 온 군대를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 같이 함께 말리리니 그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같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같이 떨어지리라. 성경에서 하늘의 온 군대, 하늘의 군대 이렇게 말하면 일단 첫 번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늘의 군대 할 때 그게 군대 호스트입니다. 호스트 헤븐 하면 하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의 군대라고 합니다. 주께서 여세간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이랬죠. 그 군대가 그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인 이 말이에요. 시편 33편 6절에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하늘들의 온 군대가 하면 해, 달, 별들을 말합니다. 군대라는 의미는 군인들이 아니고 무리들 하나님 만든 것들이란 뜻이에요.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니라. 정확히 해석이 나오죠.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 해와 달과 별들이 뭐라고요? 하늘의 군대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 없고 성경이 자체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늘의 온 군대가 무엇인지 성경 스스로 그 뜻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전체 숭배,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걸 하늘의 군대를 숭배한다고 하는데 어느 민족에게나 이게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절직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것들을 만드신 창조주를 섬기고 경배해야 되지 창조물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것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3절에 보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되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 곧 해나 달이나 하늘의 군대 중 어떤 것에게 경배하는 일을 행하며 해나 달이나 하늘의 군대 별들 중에 말이에요.
어느 것에 경배하는 일을 행하며 이것이 바로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유다 약한 왕들이 한 일이 바로 바알과 더불어 하늘의 군대를 섬기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늘의 군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군대 하면 첫 번째가 해와 달과 별들이고 두 번째는 천사들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 저 천사가 복음을 내렸죠.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로다 이렇게 할 때 하늘의 군대 무리들이 함께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 무리들이 복음을 내려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하늘의 군대의 무리하면 이 군대는 뭐 천사들이란 말이죠. 그게 두 번째 의미예요. 여기서 군대는 당연히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함께 오는 하늘의 군대 역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화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이죠. 하늘의 군대는 두 가지인데, 이 하늘의 온 군대를 해체되고 할 때, 하늘의 온 군대가 해체된다는 말은 해와 달과 별들, 이 한 가지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해체된다는 말은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 고유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고, 하나는 천사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4절 다시. 이사야 34장 4절. 또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했죠. 이것은 여섯째 봉인을 연 뒤에 하늘에서 있는 일이에요. 계시록 6장 13, 14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계시록 6장 13, 14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서리금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과 그들의 자리에서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이랬어요. 대환란 때 하늘과 땅에는 각양 다양한 이적과 표적들과 눈에 보이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등불처럼 타는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기를 입어서 어두워지고 낮에 8시간 밤에 8시간 빛을 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3장 10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려다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늘의 별과 하늘의 별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또 해와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려다. 본문에서 지금 하늘의 온 군대 해체되고 하는 말은 해와 달과 별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고, 둘째 하늘에 있던 영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 군대가 해체되는 거죠. 하늘 군대 해체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4절 보세요.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하늘에 있던 둘째 하늘에 있던 영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영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패해서 쫓겨나는 장면인데, 우리 집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처소에서 쫓겨나서 떨어집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 계시록 12장 7절 9절.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영과 싸움에 영과 그의 천사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하늘에서 더 이상 자기들의 처소를 찾지 못하더라. 지금까지는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에 있었던 거죠. 그 높은 하이플레이스에 있는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바리들입니다. 자기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영,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쫓겨난 영은 이스라엘을 삼키려 하고 죽이려 할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땅에 있는 짐승과 거짓된 자 민족들은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 다시 이사야로 봅니다. 34장 5절.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아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이 구절은 방금 봤던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칼이 흠뻑 적신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영과 그의 천사들이 전쟁에서 많이 죽는 거죠. 주의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진다는 것은 그들 중에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천사도 죽어요 그런데 죽습니다. 천사가 사람 죽죠. 짐승 죽죠. 죄를 지으면 그게 그룹이든지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죽습니다. 죄의 사건 사망인데 그건 해당 사항이 다예요.
그룹이 죄를 지은 그룹이 사탄입니다. 죄를 지은 천사가 용과 그의 천사할 때 그의 천사, 마귀의 천사들이에요. 마귀의 천사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죠?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 당연히 죽습니다. 동물도 죽는 건 나을 거고 식물들도 죽습니다. 시편 82편 6절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시니 아이들이 하였으나 천사들입니다.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로다.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신들도 뭐라고요? 사람들같이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신들 되고 싶어 할 필요 없어요.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어때요? 좋아요? 그 거룩한 천사가 돼야지 마귀의 천사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범죄한 천사들은 사람들처럼 죽습니다.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할 자들 중에는 마귀의 천사들도 포함됩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주님께서 두 개를 말하셨습니다. 그날에 주의 날에 말이에요.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뭐죠?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이게 바로 영과 그의 천사들입니다. 높은 곳엔 영적 악이에요. 그들을 벌하시며 그들을 벌하신다는 말은 그들이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이 말입니다.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시니 주께서 그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쫓겨나서 이제 땅으로 내려온 건데 주께서 벌하시는 자들은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영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땅의 왕들입니다. 주께서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니라고 하셨는데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은 영적 사악함이 하늘에서 주의 칼에 적셔지는 자들입니다. 주의 칼을 적시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주의 칼은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킵니다. 예레미야 12장 12절에 노력하는 자들이 광야를 지나 모든 높은 곳에 이르렀나니 주의 칼이 그 땅의 이 끝에서 그 땅의 저 끝까지 삼키리라. 어떤 육체도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교도들에게만은 주의 대환란입니다. 그 야곱의 환란은 이스라엘에게만 것이고 그 야곱의 환란과 마찬가지로 이교도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주의 칼이 그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땅의 저 끝까지 삼키리라. 어떤 육체도 평안을 얻지 못할 이것이 바로 대환란의 고난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올라갑니다. 어떤 육체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데 자꾸 이제 교회들 중에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환란 통과론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적 지식을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게 맞나 싶어가지고 또 고민하게 돼요. 다시 5절입니다. 34장 5절. 보라 그것이 이두미야의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해라. 그것이 주의 칼이 말이에요. 이두메야는 아까 에돔이라고 했죠. 이두메야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요. 이두메야는 그리스 사람들이 에돔의 땅, 에돔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주의 칼 사륙이 이두메야, 에돔 위에 임한다는 겁니다.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이란 말은 백성들 하면 그거는 뭐냐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염소로 분류된 백성들 말이에요. 염소로 분류된 민족들 말하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했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백성이죠. 저주를 받은 백성이란 말은 왕국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영존한 복음을 거절하고 영과 짐승과 거짓된 자들 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내에 저주받은 백성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죠.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은 짐승 형상에 경배한 자들입니다. 그 표를 받은 자들. 이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며 그들을 박해하고 죽음에 넘겨준 백성들은 저주받은 백성들이고 지금 이 시대에 저주받은 자들, 지금 우리 시대에 저주받은 백성하면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위에 하나의 경제가 있어요.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마라나다 아나시마입니다. 마라나다 교회에 뭐 마라나다 많이 나오죠. 마라나타가 뭐냐면 마라나다 아나시마 이게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번역하면 이게 되고 번역 안 하면 그냥 음력한 성경들은 마라나타에 써놨죠. 다른 복을 전한 자들 역시 저주를 받습니다. 이 시대에 저주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다른 복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왕국복음이나 영존한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 할 때 이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 false gospel.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 그건 다 저주를 받습니다. 주의 칼이 이두미아 위에 임하고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십니다. 이들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를 대적하여 전능자의 큰 날에 전쟁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주의 칼이 이들 위에 임하면 큰 사륙이 일어납니다. 큰 사륙이 일어난다.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6절입니다. 34장 6절.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여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홍박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미아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시는도다. 그 짐승들은 또 왜 죽는 거예요? 주의 날 주께서 자신의 칼로 민족들을 치시는 장면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지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피가 그분의 말꼬피까지 차오르고 무려 1600 스타디온 약 300km까지 흐른다 했죠. 이것은 피의 강이라 불러도 무방합니다. 일찍 야곱은 예언하기를 창세기 49장 11절에 그가 자기의 어린 소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아도다. 여러분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아도다. 그럼 옷이 어떻게 되죠? 완전 붉겠죠.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고 자기 포도의 피에 빨았다 이 말은 옷이 사람의 피로 흠뻑 젖은 모습이에요. 전쟁 때에 격전을 치른 군인들이 입은 옷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로 범벅이 된 옷 말이죠. 예수님의 옷이 온통 피에 젖어 있습니다. 주님의 흰 옷이 마치 포도주로 빤 것처럼 붓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주의 옷이 완전히 피에 묻어가지고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이것이 바로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여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렀느니라.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그냥 어디 담갔다고요? 세제가 아니라 피에 담근 옷이라. 피에 담근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예수님이죠. 피에 담근 옷이란 말은 피로 염색을 한 것 같은 그런 옷이란 말이에요. 주님 옷은 흰 옷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의 피로 그분의 옷이 포도즙 틀에 포도즙으로 담근 옷, 피에 담근 옷 이래 된 겁니다. 주께서 원수들을 죽이시는데 엄청난 사륙으로 인해 칼이 피로 충만합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에 이날은 주 만군의 하나님의 날이요 원수가 없는 날이로다. 이로써 그가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로다. 칼이 삼키며 그들이 피로 충만하여 취하리니 그들의 피로 충만하여 취하리니 주 만군의 하나님이 유프라스 강가의 북쪽 지방에서 희생물을 취하는도다. 유프라스 강 북쪽에서 다 죽인다 이거 바빌론이죠. 만약 초림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은 이런 말씀이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만 기억하다가 칼이 피에 충만하다. 어때요? 칼이 피로 충만하다는 말은 전혀 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림과 재림의 차이, 어린 양과 사자의 차이를 알면 간단합니다. 주의 칼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기름지게 되는데 이는 주께서 남김없이 사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에서 거주민들뿐 아니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게 하셨는데 이는 주의 날에 있을 일들의 모형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할 때 모조리 진멸하라고 했더니 그곳에 좋은 것을 남겨두고 일부만 진멸했다가 주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염소 이런 걸 남겨뒀죠. 좋은 것들은. 우리 주님은 사울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 진멸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고 짐승들의 피와 기름으로 기름지게 된 겁니다. 다시 6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미아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시는도다. 페트라가 원래 에돔의 수도지만 보스라는 동부 에돔의 주요 도시로서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신다는 것은 거기를 진멸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두미아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희생물을 취하신다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큰 사륙을 행한다. 희생물을 취한다. 구약에서 짐승의 살과 피를 주께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단에 짐승의 살과 피를 희생물로 드렸어요.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 주께 희생물을 드렸고 그 희생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았지만 결코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주께서 자신을 친히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렸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또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다. 주님이 희생물입니다. 대환란 때는 주께서 친히 죄인들을 희생물로 삼으십니다. 주의 칼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을 주께서 희생물을 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희생물이 되신 주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주께서 그를 희생물로 취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 죽으신 대속의 희생물이 없다면 율법에 따라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죄로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 죽은 나의 희생물, 나를 대신해 희생물, 어린 양, 속죄, 희생양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희생양이면 내가 안 죽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누가 죽어도 죽어야 돼요.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 죽으신 주님,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럼 네가 직접 죽어라 이거예요. 그 율법에 따라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피는 피로서만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분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 완전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Once for all이에요. 영원한 희생물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final sacrifice입니다. 예수님께서는 final sacrifice예요. 더 이상 없단 말이죠. 죄로 인한 오퍼링은 없다. No more offering for sin. 더 이상 죄로 인한 희생물 헌물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죽은 어린 형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물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나 뭐에 대해서나 언제나 여러분은 주장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합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여러분 권리에서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겁먹으면 안 돼요. 난 죄에 대해 죽었다 이거예요. 난 죄의 값을 이미 다 지불했다 이거예요. 이게 죄인이라 그러면 뭔 소리 이미 값을 다 치렀는데 값을 치렀는데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됐는데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죄에서 해방된 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니든 마귀의 종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마귀나 죄나 육신이나 그 무엇에도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님께서 다 하셨다 이거. 주님께서 그 누구도 나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불되었다 이거예요. faithful이에요. 다 지불되었다고. 그 모든 건 내가 관한 모든 이 서류에는 전부 다 finished입니다.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더 이상 나에게는 뭐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에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을 가지고 단번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생각이나 상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 단번에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검으로는 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생각과 상상까지도 가를 수 있어요. 생각과 상상까지도.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승리가 아니라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 할지라도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이 항상 언제나 가능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여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자직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저희 마음에 간직되게 해주십시오. 흘려 듣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 자체로 제가 믿음과 잘 결합하기 위해서 제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라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모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길 수 있게 하셔서 저희가 언제나 승리자가 되고 우리가 정복자로부터 나은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체험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